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랫집 할아버지 한 분은 봄이 되면은 꼭 대문에 양쪽에 써 붙입니다. 한쪽에는 입춘대길, 또 한쪽은 계문만복내, 복이 많이 쏟아져 들어와라, 그런 거죠. 요즘도 그런 걸 여러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 그 아래층에 1년 내내 있습니다. 입춘대길, 수여산, 부여해. 수여산은 산처럼 오래 살고, 부여해, 바다처럼 부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복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복. 수, 장수하는 거죠. 부자 되는 겁니다. 강령, 건강한 거예요. 유호덕, 덕을 닦는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 참 그 사람은 좋아,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 거, 덕을 갖는 거죠. 고정명, 명대로 잘 살고 편안히 죽는 것, 그게 이제 오복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의학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장수합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잘 죽는 거예요. 편안히 치매 같은 거 안 걸리고 또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잘 죽는 거, 고정명,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교우 한 분과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은 요양원에 들어가 있겠다. 요양원. 자식들한테 신세 안 끼치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죽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양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요양원은 들어갈 때가 못 된다, 그렇게 다들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하셔서 9988, 234,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양원에 가서 또 구차하게 힘들게 하면은 서로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고정명 5가지를 갖추면은 복이 있다, 오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다 갖췄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덕도 있고 편안히 죽고 복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성경 시편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 비슷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좀 더 강조용법이죠. 모든 좋은 것에, 최상급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오복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제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오복이죠. 건강하고 또 돈도 있고 편안하고 이렇게 그러한 오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다 이러한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였다 그랬어요. 은과 금이 많고 노비들이 있고 낙타가 있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또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향년 자기 수를 다 누리고 편안히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또 그 아들 이삭도 농사를 하여서 100배를 얻었고 크게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 돈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은 아버지보다 5살 더 살았어요. 180세.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부자로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 이삭도 역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떼를 거느리게 되었나이다. 큰 복을 받았고 12아들을 낳았죠. 믿음의 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역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이름도 받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초반에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과 그 이상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를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은 영적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총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존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겁고 또 우리는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중생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심력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깃털처럼 날아가도록 그 영혼이 기뻐 뛸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영적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는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이 모든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이 죄짐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죄악과 더러움과 악한 것을 다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가볍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주님만 해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모든 좋은 것에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불행했죠. 불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긴 참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복은커녕 지질이 고생한 지질이. 오복은 뭐 절리 가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나? 그런 정도로 아주 불행하고 가련한 생활을 한 거죠. 매일 얻어맞고 쫓기고 굶주리고 자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하고 불쌍한 생활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을 나는 참 불쌍하구나, 난 참 불행하구나, 내가 뭘 잘못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그리고 여러분 탄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믿음 생활 잘해도 이 같은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독도 있고 고통이 옵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 바울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바울은 자기는 예수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 나는 풍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죠. 바울의 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 바울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은 바로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와 소망과 용기 주심을 항상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모든 넘치는 자기는 기쁨을 가진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기쁨을 바울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가 뭐가 좋다고 본받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이 감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생명의 이런 힘, 이것을 너희들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이 현세적인 복, 사실 이것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잠깐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은총은 영원한 이 풍성하고 영원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 생활이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항상 이 충만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예수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이혜인 수녀 시 가운데 궁전의 여인이라 그런 시가 있고, 궁전의 여인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나에게서 주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난뱅이 여인, 나에게 주님을 옷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궁전의 여인. 하나님, 아무래도 주님은 기적의 신입니다. 주님을 빼면 나는 가난뱅이이지만은 주님을 옷 입히면은 궁전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으로는 가난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불완전해서 언제든지 늘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총,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것은 늘 주님이 주시고 그 변치 않는 은혜죠. 변치 않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위로와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면서 또 이 믿음의 길, 이 세상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질이 저렇게 사는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바보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돼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것을 경험하고 받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내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하심과 성령의 힘주심과 하늘의 이 소망을 주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것은 풍성한 그 사랑과 넘치는 은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인해서 우리는 넘치도록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작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지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 중국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에요. 왕릉이 장가가는 날, 그 시작해 왕릉 일가를 시작해서 이렇게 쓴 소설인데, 이 펄벅 여사의 부모님이 선교사로 중국으로 갔어요. 가난한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자기도 이제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선교사 일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7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중 4명은 병들어 어머니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와 내 형제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셨고 쾌활하게 노래를 자주 불러주셨습니다. 잡지 같은 데서 재밌는 그림을 찾으면 오려 두었다가 우리의 방을 장식해 주었으며 낡은 옷들이지만 옷에 꽃무늬를 붙여 장식해 주었고 세탁하고 갈아입을 때는 마치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으며 특히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은 이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선교사 펄복, 선교사 펄복, 제 여자의 어머니, 또 펄복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땐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가난하고 자식이 4명이나 죽었어요. 7명 중에. 병들고 죽고 고독하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이 버림받은 자예요. 고독한 자입니다. 저주를 받았나? 불쌍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선교사, 가난뱅이 가정이여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을 주신다는 용기의 샘을 주시고 위로의 샘을 주시고 소망의 샘을 주시고 생명의 샘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 현실과 상황을 이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광야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샘, 이 샘을 부어주시는 거죠. 위로와 소망의 샘을 부어주셔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로 또 버림받음으로 비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나가서 도움을 받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부르짖고 탄식하며 주를 앙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는 주의 용기의 샘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불안과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부활 생명 소망의 샘을 부어주노라 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또 이 죄와 그리고 모든 이 고독과 불의와 이런 것에 부딪힐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샘, 생명의 샘, 능력의 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그의 풍성한 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복을 받는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조심, 말조심, 혀조심하라. 이 문제입니다. 이 입과 혀로 늘 범죄하죠.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우리가 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요, 멸망시키는 자가 나는 거예요. 마귀를 불려들여. 내가 이렇게 자꾸 나쁜 말을 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멸망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늘 입조심을, 혀조심,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고 입으로 악을 뱉지 말라는 거죠.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끼치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더러운 말을 하면은 내가 망한다고 말이죠.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좋은 말을 하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알아도 우리가 사실 잘 못하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서, 남이 하면은 불륜.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는 점수를 잘 줘요. 네, 남한테는 박합니다. 나는 잘한 것 같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기적인 편향성이라 그래요. 이기적인 편향성. 자기 얘기는 점수에 후합니다. 그러나 남은 박하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내로남불, 남은 박하게 보고 나는 후하게 보느냐? 이 위치성 때문에, 위치성. 우리는 그 위치, 자기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자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위치성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 그래서 시어머니는 맨날 며느리가 좀 더 싹싹하면 좋겠고, 또 자주 전화도 하면 좋겠고, 용돈도 좀 주면 좋겠고, 맨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꾸 전화해주는 거 나는 부담스럽고, 살기도 바쁜데 뭐 전화라 자꾸 하라고 그러고, 또 부모님이 용돈 자기한테 달라는데 며느리는 내 친구들은 보니까 시부모님이 오히려 뭐 전셋값도 어려울 때 전셋값도 도와주고 집도 사주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입장, 위치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비난하고 판단해도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그래서 주님께 주여 맡깁니다. 주께서 판단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목사하고 교인들도 입장이 달라요. 위치성이 달라요.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잘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회도 잘 나와 주기를 바라요. 수요 기도회 이렇게 보면은 10명도 안 되게 몇 명 이렇게 앞에 우리 할머니 한 2-3명 앉아 있고 여기 대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 참 어떨 때 보면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교인들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지만은 교인들은 또 그 생각이 위치가 다릅니다. 목사님,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냥 뭐 교회가 코로나 원상인 것처럼 못 나가게 해가지고 이것도 눈치 보면서 순교의 각오로 나옵니다. 교인들은 또 그래요. 헌금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힘써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이 서로 달라요. 위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욕을 하고 뭐 그래 봐야 이게 끝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도록 저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생각이 다르구나. 이해를 해주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판단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하고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자꾸 입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악을 바라면은 결국은 악한 자, 멸망하는 자가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만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화딱지가 나고 불평이 해도 주여 주께 맡깁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지요.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께 자꾸 부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보면은 마귀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싸우는데 천사하고 마귀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천사하고 마귀는. 근데 그래도 천사가 마귀를 이 저주를 받을 놈아, 이 악한 놈아, 못된 놈아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천사하고 마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도 천사가 마귀까지도 판단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사도 아니잖아요. 또 상대방이 마귀도 아니잖아요. 그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걸 가지고 악한 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멀리할지어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내가 늘 선한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또 소망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든지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하면은 자꾸 악을 불러들여요. 얼씨구 하고 와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은혜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여기서 악을 버리라 그 말은 turn from evil, turn from 악으로부터 돌아서라. 악을 버리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돌아서라. 등을 돌리라. 피하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똥이 있으면은 밟아요, 도망가요. 피하잖아요. 가끔 가다 보니 이 사람이 오바이트, 이 토한 거 있으면 그 토한 거가 그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그거 아이고
이렇게 눈도 가리고 이렇게 피합니다. 악을 그렇게 피해서 turn from evil, 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 여기서 화평을 찾아서 따르라. 이 화평을 찾아서 따르는 것은 이제 seek peace and pursue it. 그것을 찾고 추종하라, 추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찾는다, 화평을 찾는다 그 말은 발견하기까지 찾네요. 발견하기까지. 여러분이 산길을 가요.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길을 잃었으면 산에서 사실랍니까? 길을 찾아야죠. 마을로 가는 길을.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렇죠? 산길에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찾으면은, 야, 이제 살았구나. 저도 옛날에 지리산 갔다가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좀 목숨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그 길을 가잖아요. 이 화평도 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하고 평화를 할까? 찾으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내가 싸웠는데 어떻게 내가 할까? 밥을 사줄까? 선물을 할까? 무조건 용서를 구할까? 직장 동료하고도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두지 말고 화평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 밥을 한번 사줄까? 선물을 할까? 찾아라. 찾은 다음에는 그렇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류와 화평하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인류하고 화평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평화를 누릴까? 하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엄청난 희생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굴욕적이에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거죠. 인간에게. 아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방법은 굴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하려면 내가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말이죠. 그래야 할 수도,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늘 모든 좋은 것,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은총, 생명의 샘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로 이 세상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더불어 보너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현세적인 복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갖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